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역교회에 서신들을 써 보냈는데 특히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만 우상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말이 많고 아주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우상에 관해서 특히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 바쳐진 것들, 특히 음식입니다. 8장 전체를 보면은 우상에게 음식을 바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자, 우상과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대한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우상들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사람들에게만 그 지식이 그 사람들을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세워줄 그 목적으로 지식을, 진리의 지식을 알려준다. 그러면 그 지식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이야기해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다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은, 자기 중심적인 지식은 그를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죠?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는 이제 1절 말씀에 따라 우상에 대해서,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알아. 나는 괜찮아. 근데 이 세상에 또 교회 안에 나만 있냐고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행동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그는 모른다.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다른 지체들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없이 뭘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전에 우상들을 섬겼죠.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서 괴로워했죠.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신전들도 많고. 근데 그 신전의 그 신들에게 숭배할 목적으로 음식들을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식들을 당시에는 신전도 많고 신전에서 숭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음식을 많이 바쳐지겠어요. 근데 그 음식을, 그 물린 음식 있죠? 바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상의 전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먹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음식이니까 먹는데 왜 우상의 전에 앉아서 먹냔 말이에요. 혼자서 앉아서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그걸 본단 말이죠.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보고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우려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3절,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다 알아봐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고 했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하니까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을 읽었으면 아시죠?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형제자매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3절 말씀에 그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형제자매들도 사랑한다. 4절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을 가나요. 이것이 이제 1절 말씀에서 제기된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을 가나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우상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상이에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상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서 40장부터 49장까지 하나님께서 헛것이고 바람이고 혼돈뿐이라고 계속 지적하시고 계시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은 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잠깐 이사야서 40장을 보세요. 40장 19절 20절 세공장에는 색인 형상을 녹여 만들고 금 세공장에는 금으로 그 위에 입히고 은 사세들을 주저한도다. 가난하여 예물이 없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하여 정교한 세공장이를 찾아서 색인 형상을 마련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느니라. 만물상에 가면 부처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옆에 보시면은 7절 말씀 그러므로 목소는 금 세공장이를 격려하며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루치는 자를 격려하여 말하기를 땜질할 준비가 되었도다 하니 그가 몹들로 단단히 고정하여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였도다. 우상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공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42장에서도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그 우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귀가 먹었고 눈이 멀었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는 거죠. 시간 관계상 걷지는 않겠습니다. 44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색인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것에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색인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13절 목공은 줄자를 늘려 재고 철필로 표를 하고 대패로 밀고 또 콤파스로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만들어 집에 두이라.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만들어가지고 집에 둔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는 백향목들을 베고 삼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하여. 우상은요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종교들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살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튼튼하게 하나니 물풀의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한도다. 이 1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빈정거리듯이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그 나무가 사람에게 땔감이 드나니 이는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따뜻하게 하며 실로 그가 그것으로 불을 붙여서 빵도 굽고 실로 그것으로 신상도 만들어서 경배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기도 함이로다. 빵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쓰임새가 여러모로 있죠. 16절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것의 일부로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서 배부르기도 한도다.
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아하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그 나머지로 신상 즉 색인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한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으며 또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지식이나 명체도 없으므로 내가 그 일부로 불을 피우고 실로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웠고 그것을 먹었도다. 그런데 내가 그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겠느냐 내가 나무 토막에 엎드리겠느냐고 말하지도 못한도다. 이게 우상 숭배의 헛됨이에요. 우상이 헛되고 그 숭배하는 자들도 헛되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우상이 하나님과 같은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거예요. 뭐 주피터 신, 비너스 여신 이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근데 그 바쳤던 음식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그 고기를 먹는 게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이런 의문이 교회 안에서 제기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8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요 아주 확실하게 시원스럽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자, 이 신들의 존재가요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가 하니까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편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 하면은 이거는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정상적인 천사들이 아니에요. 타락한 탈선한 천사들이죠.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떠난 그 천사들에 대해서 사도 유다도 유다서에서 언급했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다른 육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멸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동성연애 이런 더러운 죄들을 뭘 보고 배웠겠냔 말이에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힘이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실존한 신들이 아니에요. 그 존재들을 어디서 따왔겠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주피터나 뭐 비너스나 이게 실제 했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람들 이름을 붙여준 거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 8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6절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창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니까요.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나왔고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그 두 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따로 분리시킬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죠.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으므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이 7절 말씀이요 바울 사도가 우려했던 문제예요. 자,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었다 이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었다 이거예요.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선한 양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헛것이에요. 애당초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양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상이 살아 존재하는 것처럼 양심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 이거예요. 조상에게 이제 음봉한단 말이에요. 술을 바치고 난 다음에 음봉한다고 하죠. 마신단 말이에요. 돌려서 술잔을 마신다고. 그건 뭐냐면 그 죽은 조상과 나는 하나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자리에도 있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족들 모인다 하고 찾아가지만 거기에는 피해 있는 게 좋아요.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먹는 그 사람의 양심도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존재하는구나.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그걸 보고. 그래서 10장에 가면은 이 문제를 더 확대시켜서 바울사도가 아주 심도 있게 다룹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실족을 하게 되면 그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느니라. 그냥 음식이에요.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음식이에요. 그냥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이 바친 그 음식을 먹겠냐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우상 뒤에서 누가 경배를 받는가? 마귀와 그 흑암의 세력들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혈안이 돼 있어요. 비성경적 기독교를 통해서요. 마귀가 경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는 명목상의 교회 있잖아요. 명목상의 교회, 가짜 교회. 마귀들의 놀이터예요.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예배한다고 모여갖고 하지만은 사실 경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 경배받는 존재는 마귀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매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이 풍부한 성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뭐냐? 잘못이 뭐냐? 바로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데도 연약한 지체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그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시킨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런데 그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앞서 8절 말씀에 음식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히브리서를 보시면 음식에 따라 처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당부했어요. 기억하세요? 음식에 따라 처신한 자들. 13장 보시면요. 9절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에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근데 지금도 음식에 따라 처신한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교도. 이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육식을 금하죠. 고기 같은 건 안 먹어요. 율법에, 모세 율법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바오사도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다. 율법대로 하면은 건강에 나쁠 게 없죠. 나쁠 게 없는데 꼭 그거를 그 구약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처신을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스스로 얽어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9절.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지적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라. 약한 사람들, 이미 로마서 14장에서 약한 사람들을 언급했죠. 다시 한번 봅시다. 약한 사람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14장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그 연약한 성도가 의심을 하면서 저 형제가 먹으니까 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 의심을 하면서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거든요. 14장 23절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지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의심을 하면서도 저 형제가 먹으니까 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 먹는다고요.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거치는 것. 여러분들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거예요. 그 돌뿌리가 거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걸려 넘어지게 만들지 말라 이거죠.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과 그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문제는 내가 우상의 전에 앉아서 먹든 어디에서 먹든 그건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누군가가 그걸 본다는 거죠. 그 보는 누군가가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그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 처음에는 의심을 갖고 있다가 형제가 맛있게 먹으니까 그래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먹는데 아주 그냥 담대해진다 이거예요. 12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망치게 된다. 망치게 된다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단어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멸망하다는 단어예요. perish.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멸망하다 페리시는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 11절 말씀에서 페리시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망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망치게 된다. 이 같은 영어 페리시를 똑같이 멸망의 의미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약한 형제를 멸망시키리니 이렇게 돼버린다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망치게 되리니. 망치게 된다는 얘기는 9절 말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거치는 것을 놓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서 설명을 또 해줘요.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망치게 된다는 얘기는 거치는 것을 두어서 죄를 짓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또 실족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고기라는 단어에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비단 고기를 먹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어떤 것이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실족시킬 의도가 전혀 없어. 근데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제 형제자매들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실족시키게 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이미 다루었어요. 아까 우리 로마서 14장 봤는데 20절 말씀부터 보세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남을 실족시키면서 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다른 형제자매들을 실족시킨다는 생각을 안 하고 행동한다고요.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뭐 어때? 이러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으로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한 일로 하나님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로마서 14장 22절 말씀과요. 고린도서 8장 3절 말씀은요. 같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다른 형제자매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걸 막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 자기 자신이 승인한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꺼리낌이 없는데? 나는 괜찮아. 하지만 다른 연약한 지체들이 나의 그런 행동을 보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장 2절에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여기서 이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예요. 이웃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죠. 이웃의 뜻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육신의 혈육보다 더 가까워요.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 일가 친척들 일주일에 2번 만나는 일가 친척이 있어요? 지금 같이 사는 가족 말고 자기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다 분가해서 살면 못 만나잖아요. 연락은 할 수 있지만 못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2번은 만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뭐 2-3번도 만나. 자주 만나요. 자주.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였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갖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같은 생각으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마귀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의 손에서 빼앗아 버리고 변기된 성경, 그러니까 상대적인 진리, 상대성 이론 할 때 그 상대적이다. 진리는 상대적일 수가 없는데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면 저것은 틀릴 수 있다고요. 이것이 옳으면 저것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말의 목적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힘쟁이 성경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매달 성경대로 읽는 사람들 출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간지라도 꾸준히 읽으시면은 생각이 다를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를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만을 가질 수 있고 토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이 같은 믿음이 아니고 다른 믿음으로 생겨난 것이라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럼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진화를 해야죠.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 지금 바오사도가 진화를 목적으로 지금 이 서신을 이렇게 분명하게 써서 규명을 해준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다음 주 이어서는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장에서 다시 언급이 돼요. 쉬었다가 11시 예배 뵙겠습니다.